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원래 믿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즉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피하고 싶은 몇 가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밖으로부터는 로마의 박해가 점차 거세져서 그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또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또 안으로는 동족들로부터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이제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형식 면에도 형식적인 그런 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작은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그런 어떤 성전, 또 제사장, 또 대규모 희생 제사와 같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당시 그 초대교회의 한 지도자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도자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배교하지 않고 계속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줘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의 처한 상황과 신앙적인 그런 어떤 필요를 생각하면 히브리서 속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지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그만 붙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그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왕보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보다 더 위대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온전히 붙잡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또 그들이 믿어야 할 메시아라는 것을 길게 설명한 후 이제 그들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낸 목적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저자는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족한 모습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악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렇게 대항해서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깊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맞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면하신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잊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잠언 3장 11절 또 12절의 말씀인데 이런 내용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데 그 징계를 가비 여기지도 말고 또 꾸지람을 받을 때, 즉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지도 않는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지금 닥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 다음 7절, 8절에서 저자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생긴 상황이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인내로 잘 견뎌야 한다는 말로 이어갑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그런 징계와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뭔가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징계라는 말은 부정하고 부당한 어떤 일을 했을 때 가하는 처벌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벌을 주고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고 있는 징계라는 말은 벌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혹시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그 선교 단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린이라는 뜻으로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린이 선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의미의 파이디온과 또 징계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징계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파이데이아는 어린 자녀를 훈육하는 것, 즉 training of children 혹은 child discipline이라고 디스플린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은 잘못을 해서 벌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친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자녀 훈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징계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대교를 생각하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두지 않고 훈육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르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생자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보고 도망할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야 하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힘든 훈육을 해도 기꺼이 받고 동경하듯이 하늘 아버지의 훈육을 달게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훈육의 두 가지 구체적인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육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살라고, 반듯하게 살라고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에 사람들로부터 성실하다고, 정직하다고, 반듯하다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싫어하고 힘들어해도 정말 그렇게 반항하는 경우 많죠. 하지만 자녀가 싫어하고 힘들어해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훈육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징계로 번역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 훈육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종종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에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로 잡아주고 또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시는 두 가지 주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익은 10절 끝에 나오는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참여하게 하신 또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거룩을 구별됨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른 이해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구별됨을 separation으로 또 분리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그것은 거룩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 이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죄와 단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거룩을 죄가 없는 상태 혹은 죄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그런 거룩에 대한 소극적인 이해는 신자들에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거리를 이렇게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점점 멀어지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런 separation의 개념보다는 difference의 의미가 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죄가 없거나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들이 누구든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고 돌보는 또 진리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거룩은 곧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더 반듯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다름, 디퍼런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징계, 훈육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적극적인 거룩함을 갖고 살도록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그렇게 구별되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훈육의 연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은 11절 끝에 나오는 것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신자들의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라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반듯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훈육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즉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다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육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없어진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운 훈육의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런 의의 열매, 또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힘든 그런 어떤 징계와 훈육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유익을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떤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소망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 첫 부분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훈육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슬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이 괴롭고 종종 그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힘든 하나님의 훈육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2절 3절의 말씀을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훈육은 잘 견딜 수 하나님의 훈육을 잘 견딜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곤인데 개척자 혹은 챔피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의 챔피언인 예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1, 2, 3절과 연결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자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기꺼이 인내하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믿음의 챔피언이요 장차 우리를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바로 그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연단 과정에서 오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을 또 잘 견딜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경멸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오직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연단의 시간, 또 하나님의 훈육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참으심을, 그렇게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지는 12장 1절과 또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없애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탐욕, 교만, 또 자만과 같은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들을 없애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준비하고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챔피언이 되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다시 손과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몹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종류는 다르지만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때때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허락하신 자녀 훈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단순히 피하고 도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생각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쉽게 갈 수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믿음의 챔피언이 되어서 승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우리를 종국에는 온전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나눴던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서 내년 한 해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또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이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주의 은혜로 왔지만 두려운 세상과 많은 유혹들과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 가운데 여전히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저희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하신 것이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손 안에서 곱게 빚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힘이 들더라도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의 손 의지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사랑하겠네. 인자는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었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해서 드리는 여러 제목의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 잘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더 사랑함으로 또 안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즉 사업장마다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있는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끝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 3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멜본 섬기는 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출타신 2번 광고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일정 변경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 중이라서 일정을 좀 간소화해서 금요일 5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6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2022년 신년을 맞아서 1월 3일부터 5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갖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지금은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시고 승리함으로 믿음의 챔피언이 되시고 부족한 저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다시금 믿음의 승리를 다짐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한 해를 맞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